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부족하고 미천한 이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로 그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줄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그것을 반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피게 되었을 때 양쪽 면에 동일한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레위기를 보면서 정말 레위기는 예수님의 데칼코마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레위기는 더더욱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예표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모형으로, 때로는 그림 원어로 이렇게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실 사역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레위기의 본문을 연구할 때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찍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항상 있어요. 물론 레위기를 제가 2016년도에 설교를 했었고 7년 만에 다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본문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또다시 새롭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레위기를 다시 보는데도 이렇게 새로울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새롭겠습니까? 아마 레위기를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 말씀이 새롭고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인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또 그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될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별 기대와 생각 없이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자더라도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새로운 말씀으로 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광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거쳐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땅을 받을 때는 그 기업의 지파대로, 그 지파가 분배받는 기업대로 그렇게 땅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격차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우선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 이때 해결 방안은요, 기업물을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물을자란 뭐냐면 기업을 잃어버린 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대신해서 그 잃어버린 기업을 값을 주고 사서 잃어버린 자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기업물을자라고 하거든요. 기업물을자, 사실 자신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서 형제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업물을자가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어서 이제 자신의 몸까지 팔리게 되는 상황, 즉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역시 해결 방안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기업물을자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값을 치르고 풀어주다라는 말인데, 기업물을자가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자를 대신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요, 공통적으로 기업물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땅,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 그리고 종으로 팔린 자를 자유하게 해줄 자인 기업물을자의 규례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파산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종된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기업물을자, 우리의 기업물을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는요, 단순히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땅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때 이것을 해결해주는 기업물을자가 변제해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영혼의 파산과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기업물을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는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소작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 주인이 아니라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 어린 양의 피의 승리로 말미암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의 종으로 타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은 그 누구의 특권으로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때에 제비 뽑아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농, 땅의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구히 팔 수도 없고 사는 사람이 영구히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 거 아니니까 사고 팔지 말아라. 사고 팔았다고 해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농이에요. 따라서 땅의 처분권은 그들에게 있다 없다?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냐면 땅의 경작권은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워져서 경작권을 이제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작권도 영구히 팔 수 있다 없다? 영구히 팔 수는 없습니다. 희년에는 이 경작권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고 팔기를 허락하시는 거고요. 희년이 되지 않아도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기업 물을 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땅을, 분배받은 땅을, 기업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면, 그 경작권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운 형제가 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가까운 형제나 친족, 내 형제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물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물어주게 되는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가까운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물어주겠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서를 보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남편과 아들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털터리 거지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룻만 데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기업 물으겠다라고 나섰다가 기업을 물어주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기업 물어줄 수 없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업을 물어줍니다.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물어주고 싶다고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의 두 번째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기업 물어줄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고 친족인데 돈이 없어. 기업 물어줄 능력이 없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못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 아까 나오미에 가까운 친족 1순위였던 사람은 뭐가 없어요? 자원함이 없었죠. 나는 손해가 볼까 봐 안 하겠다. 기업 못 물어주겠다. 자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물어주겠다. 하겠다라고 나서서 자원합니다. 이러한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생기면 물으라고 그러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작권을 팔거든요. 그렇게 팔았다면 팔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땅을 쓴 값은 제하고 남은 값, 그 땅의 남은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팔았던 가격을 다 주고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쓴 값은, 금액은 제하고 값을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자신도 능력이 안 돼서 기업을 물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영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희년이 있는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는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었잖아요.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희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철저하게 규례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 능력되면, 물을 힘이 되면 물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희년이 되면 능력이 없어도 누가 대신 물어주지 않아도 돌아온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업물을 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희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이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을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물을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종으로 팔렸을 때 우리를 속량하실 분, 자유하게 해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너네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어떻게 너네만 구원이 있냐라고 비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절대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의 대화, WCC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이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종교에 열을 올리고 구원을 위해 별의별 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와 구속자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지 기업물을 자의 자격 요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물을 자의 조건은 가까운 형제여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인간 중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능력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은과 금,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어떤 선행과 고행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데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모두가 다 아담 아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파산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게 어떤 상태예요? 죄 아래 있는 상태의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이거는 굳이 화폐 단위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힘삼는 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
이걸 함께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다른 이를 속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속량값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으려면 영원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유한하죠.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 인간은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자원함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뭘 가지고 있냐면, 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비참함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아줄 능력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형제가 되게 하고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값에 팔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속주가 되시려고 범사의 형제들,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자청하셨다, 자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어다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오신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기업물을 자로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을 되찾아 화목하게 되었으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살펴봅시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두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가진 사람과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둘 중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겠죠. 변두리에 사는 사람보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사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는요, 판지 만 1년 만에 물을 수가 있는데 1년 만에 물을 수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물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영원히 그의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의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요, 부자에게는 물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물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옥, 즉 기업이 본인에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 그에게는 영원히 기업이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1년 이런 기한이 없죠. 그냥 물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희년이 되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부자에게는 꼭 기업만이 소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요, 잃어버린 기업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고의 유무를 부자와 가난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팔렸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그리스도들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이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레위인의 성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의 성읍을.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1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장자 지파로 드려진 지파죠.
즉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주어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요, 그 어떤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들판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에게는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읍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요, 가난한 내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를 이용해서 네 이득 챙길 생각하지 말고 도우라. 아무 조건 없이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제 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왜 이득을 보지 않고 그를 챙겨줘야 될까요?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세요. 형제 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 가운데 속량하여 너희 땅이 아닌 이 땅을 무상으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엄청난 은혜를 내게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이런 나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를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너의 이익을 챙기거나 이럴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은혜를 모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모르면요, 다 지 건 줄 알죠? 그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가난한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는요,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이여 죽단 말단 상관 안 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세상 정신에서 건져졌습니다. 뭘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속량을 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희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자, 보시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 대신 몸으로, 즉 노동력으로 대신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집안의 일들을 도와주거나 밭일을 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할 때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시키되 종은 아니다. 종처럼 하대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처럼 대하다가 흰년이 되면 돌려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네 종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의 바울 사도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가 옥에 갇혀지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버렸으며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면서 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주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형제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종 오네시모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종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보시다시피 비록 빚값으로 사고 팔린 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형제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자신 또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종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신약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권면할 때는요, 상전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대충 하고 눈에 보일 때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종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도 정말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사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권면을 듣는 것이죠. 자, 상전에게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종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했는데 상전들 너희도 종을 이와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종을 섬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냥 사회적 신분만 상전이고 종이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듯 내가 종을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로, 즉 사람의 외형이 어떤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그의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이런 걸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데 같은 상전을 모시면서 어떻게 네가 상전 노릇을 계속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종에게는 비록 신분이 종일자라도 너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매인 것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전에게는요, 너희가 상전일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자이면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종의 멍에, 예전에 그 종의 멍에가 사탄의 통치 아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죄의 종에서 자유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는 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차별화해서 대하라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하신 말씀은 기업 물을 자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죄의 종, 마귀의 종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는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나오고 있죠. 이는 출애굽하여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을 언급하면서 종된 자들을 속량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절부터는요, 종된 자를 속량할 때 값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즉 종된 자를 속량하는 값은요, 기업을 물을 때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값을 어떻게 매기라고 했죠? 희년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을 빼고 남은 정도만 지불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속량값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가까운 친족이 자원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 속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업 물을 때와 똑같이 이때에도 뭐가 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의 종들,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십자가로 이르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확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옛사람의 습관에 넘어지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기업을 물어주시고 희년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연약함, 넘어짐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종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분, 희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넘치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